네, 안녕하세요. 윤앤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6년 12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솔로몬의 아가서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저 오늘 다루게 될 주제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이제 공부하고 이제 예습하면서 좀 많이 어렵다는 그런 좀 느낌을 받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중간에 고민도 많이 했고, 지금도 제가 이제 100%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좀 약간 버벅대면서 좀 설명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고, 제가 이 내용을, 제가 이해한 바대로, 최대한, 이해한 바대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진도 시작하겠습니다. It is interesting to identify the Queen of Sheba according to the Kabbalistic system. 자, Queen of Sheba를 이제 카발라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저희가 지금 아가서를 다루면서 이제 계속해서 검은 여인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자, 근데 이제 솔로몬과 이제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어떤 검은 여인이란이 또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제 시바의 여왕입니다. 참고로 이 시바의 여왕은 그 아가서에는 등장하지 않고 열왕기 뭐 그쪽에 이제 주로 등장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아가서에 등장하는 그 검은 여인이 바로 이 퀸 오브 시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그 아가서에는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같은 그 개념을 담고 있는 그런 심볼리즘이기 때문에 이제 아가서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 바람둥이였던 솔로몬의 또 다른 연인 시바의 여왕에 대해서, 이 시바의 여왕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먼저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발라 관점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The word Sheba means seven. 자, 우선 그 Sheba라는 말 자체는 7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Sheba, seven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어원이 같습니다. She is therefore the queen of the seven and represents the spinal fire in the human body. She is Kundalini, the serpent goddess of the seven chakras. 자, 따라서 그 시바의 여왕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의 척추를 올라타고 가는 그 불기둥. 그 이제 우리가 그 쿤달리니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쿤달리니가 이제 그 힌두교인가 그쪽에서는 이제 뱀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쿤달리니 뱀이 7 차크라 중에서 맨 아래 부분은 베이스 차크라에 있는데, 이제 이것이 척추를 타고 이렇게 7 차크라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그 크라운 차크라에 이른다. 맨 꼭대기에 이른다. 자, 그랬을 때 이 차크라들이 다 깨어나가지고 말하자면 뭐 깨달음을 얻는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7 차크라의 여신이라는 거예요. 결국 시바의 여왕이 상징하는 것이. 자, 인간의 척추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위치해 있는 그 7 차크라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 차크라, 그 척추를 타고 올라가는 쿤달리니 뱀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매니아스가 설명을 합니다. The Queen of Sheba comes from Ethiopia, or the land of darkness. 자, 그리고 열왕기에 따르면은 이 시바의 여왕은 이디오피아 출신이에요. 아프리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둠의 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그러니까 시바의 여왕도 검은 여인이라 할 수 있죠. 어둠의 땅에서 온 검은 여왕이다. 검은 여인이다. She journeys to Jerusalem bearing rich treasures for the everlasting house. 자, 그리고 성경의 열왕기에 따르면 이제 솔로몬이 이제 히람 아비프, 뭐 히람 두로의 왕 히람 등의 도움으로 이제 성전을 이제 신축하고 있을 당시에 이제 역시 그 시바의 여왕도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서 이제 도움을 제시를 하거든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신축을 위해 진귀한 보물을 잔뜩 지참하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네, 실제로 이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냥 냅다 그냥 다 그 뭐 재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이제 솔로몬은 시험을 하죠. 여러 가지 형이상학적인 아주 고차원적인 철학적인 질문들을 솔로몬에게 이렇게 합니다. 자, 근데 솔로몬이 워낙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막힘없이 이제 술술 이제 답변을 해주죠. 자, 그래서 시바의 여왕이 이 사람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 듣던 대로 지혜로운 사람 맞구나. 이 사람이 진짜 이 성전을 신축하는 것이 아주 의미 있는 일이니까 나도 돕겠다라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재물을 이제 지참했던 보물을 이제 솔로몬에게 건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둘이 이제 연인이 되죠 또. 네. 그 전설에 따르면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이제 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성인이 되어서 다시 이제 이디오피아로 이제 내려가죠. 자기의 고향, 어머니의 고향인 이디오피아로 내려가죠. 자, 그리고 그때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성궤, 언약궤 있죠. 그것을 이제 들고 이디오피아로 내려왔다. 뭐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영화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는 뭐 레이더스 오브 더 로스트 아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성궤가 지금도 어딘가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추적하는 그 실제 그 성궤가 지금 이디오피아에 있다는 설도 있어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신의 지문으로 유명한 그레이엄 행콕 씨가 이 내용을 주제로 이제 추적을 했었죠. 진짜 그 인디아나 존스처럼 이 성궤의 위치를 이렇게 추적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 간 곳이 이제 이디오피아였어요. 그 당시에도. 예. 뭐 하여튼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전설이 있다. 예. 네, 제가 계속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갑자기 계속 딴 얘기를 하게 되는데 본문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디까지 했죠? 네, 그렇습니다. In occult anatomy, 자 그러면 이 시바의 여왕의 그 여정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이것이 이제 차크라 쿤달리니와 관련이 있는데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In occult anatomy, the land of darkness is at the base of the spine. 자 오컬트 해부학에서 그 이제 어둠의 땅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은 어디를 의미하냐면은 우리 척추의 맨 아랫 부분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7 차크라 중에 맨 아래에 있는 그 베이스 차크라 그쪽을 말하는 겁니다. 그쪽을 이제 어둠의 땅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그림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이제 천국이 있고 땅이 있고 땅에 해당되는 영역입니다. 그 땅. 네,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저기 예루살렘으로 대변되는 그 이제 크라운 차크라, 제일 차크라 중에서 가장 윗부분, 거기는 이제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과 땅, 그렇게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디오피아는 땅이고 예루살렘은 천국이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It is from here that coiled kundalini rises slowly to the brain, awakening the chakras. 자, 오컬트 해부학에서 이 어둠의 땅, 이디오피아는 척추의 맨 아랫부분을 상징하고요. 그 바로 이곳에 쿤달리니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곳입니다. 네, 거기서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아직 상승하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차크라를 활성하고 이런 영적 공부를 한다라든지 뭐 이러면서 이제 삶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되고 삶의 목표 이런 걸 깨닫게 되고 깨달음을 얻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쿤달리니 뱀이 척추를 타고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쿤달리니가 척추를 타고 천천히 뇌까지 이르렀을 때, 다시 말해서 그 루트가 아니라 크라운 차크라에 이르렀을 때, 그 7 차크라 그 중간중간 단계에서 7 차크라가 깨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땅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 예전에 그 기억나시죠? 저희가 아마 그 바벨탑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바벨탑 역시 이제 땅에서 천국으로 가는 일종의 스테어웨이 투 헤븐이다. 인간의 의식이 이렇게 상승하면서 이제 천국에 이르는 것이다. 뭐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뭐 야곱의 사다리 뭐 이런 거 다 같은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지금 이 차크라를 타고 올라가는 것, 시바 여왕이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여정을 오르는 것, 다 같은 것을 상징한다는 얘기예요. This ascent is frequently referred to as a journey. 자, 이 같은 쿤달리니의 상승을 journey, 여정이라 칭한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In the Bible, it is a visit to Jerusalem, which means not only the city of peace, but also the city of stacks or heaps, an arcane reference to the convolutions of the brain. 자, 제가 처음에 읽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막 고민을 했는데요. 자, 이 같은 쿤달리니의 상승을 여정이라 칭하며, 이 성경에서는 이 쿤달리니의 상승을 시바의 여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는 여정에 올랐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심볼릭하게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시바 여왕이 이디오피아에서 차크라를 하나하나씩 타고선 결국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땅과 하늘의 만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서 이제 뭐 아들이 태어나는 거고. 자,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거기는 뭐 천국, 뭐 낙원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는 곳이죠. 자, 그래서 이제 City of Peace, 평화의 땅이다. 그 약속의 땅,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많이 이제 그 설명을 하는데.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나 봐요. 예루살렘을 City of Stacks or Heaps.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부분이 제가 지금 헷갈렸던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리고 맨야지가 계속 설명합니다. 이는 오컬트 해부학에서 뇌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Convolutions of the brain. 자,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뇌의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뇌를 보면은 그 뇌의 사진을 보면은
마치 여러 가지 구불구불하게 이제 길이 나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주름이 많잖아요. 뇌에 주름이.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뭉텅 그 덩어리들이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몰려 있는 것. 그래서 이제 막 주름이 생긴 것. 뭐 이런 식으로 보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city of stacks or heaps, 이 heap 또는 stack이 뭐냐면 더미, 어떤 덩어리, 무더기 이런 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마치 이런 더미, 무더기를 막 무질서하게 이렇게 쌓아놓은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표현하는데, 이것이 이제 오컬트 신비주의 쪽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뇌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뇌의 모양이랑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Convolutions of the brain. convolution은 구불구불하다. 이게 이제 그 주름을 말하는 거죠. 뇌의 주름.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city of stacks or heaps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예루살렘은 곧 인간을 비유했을 때 뇌를 상징하는 것이다. 뭐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다음 페이지에서 그림을 보고선 자세히 보죠. 자, 이게 뇌잖아요. 그죠? 뭐 주름이 되게 많죠. 자, 그리고 마치 여러 가지 무슨 덩어리들이 이게 막 쌓아놓은 것 같은 그런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베이스가 아니라 그 크라운 차크라가 위치한 그 뇌 부분, 그쪽을 상징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결국 city of peace, city of stacks or heaps, 그것이 바로 인간의 뇌라는 거예요. 그 쿤달리니 뱀이 최종 목적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개념과 관련된 이미지를 몇 개 더 찾아봤습니다. 자, 지팡이, 척추의 심볼이죠. 이 지팡이, 이거 왼쪽에서 보시는 것은 이제 헤르메스의 지팡이 같은 카우디시어스 같은 건데, 역시 이렇게 뱀이 이렇게 타고 오르고 있죠. 이 지팡이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인간의 척추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인간을 바로 서게 하는, 지탱시켜주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진행했었던 그 스타워즈 강좌에서도 거기서 이제 스타워즈 영화에서 이제 주인공들이 그 제다이잖아요. 제다이 기사잖아요. 자, 근데 그 제다이라는 말 자체가 그 고대 이집트에서 나온 건데, 이게 기둥을 상징해요. 기둥.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이 올바르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탱해주는 그런 기둥이라는 거죠. 기둥, 척추 다 같은 개념입니다. 지팡이 같은 개념. 자, 어쨌든 이 지팡이를 타고 상승하는 쿤달리니다. 쿤달리니 여기 맨 밑에 부분, 여기에서부터 이제 쭉쭉쭉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죠. 그러면서 요 7 차크라 포인트들을 다 깨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곳이 맨 꼭대기 부분이고,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 city of stacks or heaps, 즉 인간의 뇌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뭐 비슷한 거 많이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그 이집트의 노예로 잡혀 있었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 자, 그것도 역시 이제 쿤달리니 상징하는 거고요. 뭐 이제 저희가 이제 신약 성경 다룰 때 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 그 이집트에서 이제 뭐 아주 퇴폐적인 생활을 했었던 탕아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네, 이런 것들 다 같은 개념입니다. 네, 이제 오른쪽에서는 이제 인체에 비유해가지고 이제 차크라 포인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 맨 아랫 부분, 여기가 이제 베이스 차크라고, 맨 위가 이제 크라운 차크라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총 7개의 그 차크라 포인트가 있고요. 이 7개는 이제 또 이거 7 행성에 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제 맨 윗부분이 예루살렘, 여기가 바로 이제 천국이 되는 것이고, 맨 아래 여기가 이제 땅 또는 지구가 되는 것이고, 또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천국이 이제 아버지고 땅이 이제 어머니예요. 저희가 지금 검은 여인, 검은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검은 어머니가 모든 것을 이제 다 탄생시키는 뭐 그런 곳이라고 했죠. 뭐 여러 가지 비유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모습을 그 카발라의 생명나무에도 그대로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똑같이 매핑을 시킬 수가 있어요. 맨 위, 요것이 이제 케테르가 되는 것이고, 이제 크라운, 케테르라는 말 자체가 크라운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크라운 차크라 같은 겁니다. 맨 밑에 있는 것, 이것이 이제 10번 세피라, 말쿠스가 돼서 이거는 킹덤을 말하는 거죠. 킹덤, 이제 왕국인데 지상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생명나무의 정확히 중간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태양을 상징하는 티파레스가 되죠. 티파레스는 이제 뷰티, 아름다움이란 뜻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룰 내용이 조금 어렵다고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애를 먹었었던 부분이 바로 이 소울의 정체가 무엇이냐. 네.
혼, 우리가 뭐 혼이 비정상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히 요즘 혼이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바로 그 혼에 대해서 얘기를 좀 깊게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버벅대더라도 제가 최대한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흥분하지 않으면서 차분하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는 이제 또 몇몇 이미지입니다. 이제 솔로몬 대왕과 쉬바의 여왕의 만남 뭐 이런 거죠. 나중에 결국은 이제 연인의 관계로 이제 발전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역시 또 하나 이제 옛날 그림인데 역시 퀸 오브 쉬바의 여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역시 검은 여인으로 표현이 되죠. 자, 물론 이것은 뭐 이디오피아 출신이니까 뭐 흑인이다 뭐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은 여기서 검다라는 것은 더 심볼릭한 측면이다. 우리가 아가사에서 얘기하는 그 검은 여인을 상징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손에 들고 있는 것은 이제 왕권을 상징하는 것들이죠. 이제 오른손에 들고 있는 요거를 이제 오르브라고 하죠. 오르브. 그리고 이제 왼쪽에 들고 있는 것은 이제 셉터. 그래서 이제 뭐 왕권을 상징하는 그 로열티를 상징하는 그런 그 심볼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부터가 조금 어려워가지고 벌써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걱정이 되네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pirit of man is regarded as a luminous principle perfect in wisdom, the origin of the life in man. 자, 여기서 이제 스피릿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인간의 영, 스피릿은 완벽한 지혜를 갖춘 빛이자 생명의 근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혜를 갖춘 빛, 지혜를 상징하는 빛이자 생명의 근원이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말하자면 이제 천국, 영적 세상, 우리가 영적 세상만 하면 다 스피리추얼 월드 그것과 관련된 거죠. 이 세상에는 스피릿은 단 하나만 있습니다. 스피릿은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세상 모든 생명체들이 다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다 원 스피릿, 원 스피리추얼 프린시플 거기에서 이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전부 다 그곳에서 온 거죠. 자, 하지만 우리가 이런 물질 세상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바디라는 걸 갖게 됐잖아요. 이제 저의 바디가 있고 여러분의 바디가 있고 이 바디들은 다 다르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는 하나였지만 이 세상에서 내려와서는 이제 마치 분리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실제로 이제 물리적 관점에서 이제 분리되어 있고 그러면서 각각 나름대로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체험하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혼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 스피릿과 바디의 결합으로 이제 혼이라는 것이 탄생을 하게 되거든요. 이 혼이라는 것도 다 이제 개체화되어 있습니다. 개별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저의 혼이 있고 뭐 대통령의 혼이 있고 뭐 최순실의 혼이 있고 이런 겁니다. 뭐 여러분의 혼이 있고 뭐 적절한 비유가 아니었나요? 뭐 어쨌든 혼은 다 이렇게 바디처럼 따로따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 혼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계속 다뤄보겠습니다. 어쨌든 인간의 영은 그러하다. 그 영적 세상에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완벽한 지혜를 갖춘 빛이자 생명의 근원이다. 자, 그런데 이 스피릿이 그 상태 우리가 계속 스피릿 상태만 있으면은 굉장히 뭐 안락하고 그렇긴 하지만 일단 계속 그곳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그것은 자연의 법칙에 위배가 됩니다. 이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 신의 뭐 계획 또는 의지라는 것, 자,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더 성장하고 배우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하여튼 배우는 겁니다. 자, 하지만 그곳에만 천국 또는 이제 영적 세상에만 있으면은 배울 게 없어요. 오로지 우리 전부 다 모든 것이 다 하나이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뭐 선과 악에 대한 개념도 없고 뭐 사랑, 증오 뭐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 듀얼리티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배우는 것은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배우기 위해서 우리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심지어 신도 성장하기 위해서 배워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물질 세상에 와가지고 그 듀얼리티, 이원성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뭐 갈등도 겪어보고 사랑도 해보고 그렇게 이제 배우는 거거든요. 배우기 위해서 내려온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다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his spirit descending into dark bodies achieves through the chemistry of experience the mysterious power that is called the soul. 자, 이 스피릿 상태로 있었던 우리가 그 육으로 하강하여 다시 말해 우리 물질 세상에서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제 육신이라는 것을 이제 걸치게 되고 그 상태에서 각자 이제 삶을 공부하고 체험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이제
우리 혼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구나. 그 혼이라는 그런 신비스러운 힘을 얻게 된다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이제 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스피릿 상태에 있었을 때는 바디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혼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 머릿속으로 알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거를 실제로 체험을 할 수는 없는 상태예요. 이 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체험하기 위해서 지구로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물질 세상으로. 자, 여기서 이제 the experience the mysterious power that is called the soul. 혼이라는 신비스러움을 얻게 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자,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그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검은 여인의 실체를 알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 혼이, 이 검은 여인, 우리가 지금 아가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검은 여인이 결국 혼이거든요. 이 혼이 무엇인지 실제로 이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스피릿 상태에서는 그걸 알 수가 없고, 이 스피릿이 바디로 내려와서 그 물질 세상을 체험함으로써 이 혼을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종교에서 많이 얘기하는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이제 부활의 개념, 그리고 또 구원이라는 개념, 이거 종교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단어잖아요. 자, 이것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그 우리 인간이 그 자기 안에 혼을 발견함으로써 두 번 태어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두 번 태어나는 자 기억나시죠? 저희가 이제 연재물에 이거 성경 심볼리즘 하기 이전에 꽤 몇 달 전이죠. 그 이시스로부터 온 메시지라는 그 텍스트를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두 번 태어나는 자가 된다는 것, 그 이시스가 그걸 이제 지도해주는 역할을 한다. 뭐 그런 텍스트가 있었거든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결국 인간이 그 이제 스피리트 상태에서 바디로 내려와서 물질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이것은 나는 단순한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고 나에게는 혼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 이 혼의 실체, 내 안에 혼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면은 모든 인간이 궁금해하는 그 세 가지 질문이 있었죠.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런 질문. 그런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됨으로써 내가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두 번 태어난다라는 것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부활. 그 과거에 내 동물적인 그 본능에만 의지하면서 별다른 목표 의식 없이 이렇게 이리저리 치면서 표류했던 그 과거에 내가 죽고, 그 다음에는 내가 명확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제 어디서 왔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명확한 목적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 그것이 이제 그런 삶을 이제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부활을 한 자예요. 두 번 태어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고대인들은 영웅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 영웅이라는 말 썼다고 해서 이렇게 닭살 돋을 것이 아니라, 영웅이라는 것은 다시 두 번 태어난 자를 말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 태어난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을 구원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과 구원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속 진도 나가면서 더 자세히 다루게 될 겁니다. The virgin of the world is soul. In the universe, the world soul. In man, the human soul. 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검은 공주, 검은 여인, 그리고 이제 그 검은 여인은 동정녀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죠. 그 동정녀가 바로 이 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주 대우주 관점에서는 이 혼이라는 것은 되게 많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성전, 성막들이 굉장히 무수히 많듯이 그 혼도 그 개체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대우주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우주라는 것도 이제 혼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이제 월드 소울이라고 하고, 이제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혼은 이제 휴먼 소울, 소우주 관점에서 이제 휴먼 소울이 되는 거죠. 그래서 one spirit, many souls. 이것이 바로 스피릿과 소울의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스피릿은 이 세상에 단 하나지만은 소울은 많이 있다. 많은 바디가 있듯이 소울도 많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소울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바디를 가져야 한다. 우리 이 물질 세상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살기 힘들고 그죠? 그 영적 세상에서는 아무런 근심 걱정 이런 거 없어요. 근심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죠. 네. 자,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다. 우리가 이제 오로지 이런 근심 걱정, 삶의 여러 가지 뭐 도전 과제 이런 것을 겪으면서 물론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장하고 진화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자연이 원하는 것이고
신이 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성장은 운명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자, 이 검은 여인 동정녀가 이제 혼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이 검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 시야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자, 한 번 태어난 자의 눈에는 이 혼의 실체가 뭔지 모릅니다. 그런 게 있다는 것 자체도 몰라요. 하지만 부활 또는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두 번은 태어난 자가 되면은 그제서야 비로소 그 베일을 벗겨내고 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베일 뒤에 가려져 있었던 검은 여인의 실체가 바로 이 혼이라는 것이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This we find clearly stated in the book of Revelation, where Jerusalem, adorned as a bride, comes down out of heaven, adorned for her husband. Chapter 21, verse 2. 자, 지금 이 개념이 그 Book of Revelation, 그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죠. 역시 굉장히 논란이 많은 책 중에 하나인데 요한계시록에도 이 장면이 이제 심볼리즘 형태로 묘사되어 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신부 단장을 한 예루살렘이 천국에서 내려와 신랑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심볼릭해요. 이건 말 그대로 표현하면은 예루살렘은 도시잖아요, 그죠? 도시. 자, 근데 도시가 신부 단장을 하고 천국에서 내려와 신랑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신랑은 누구냐면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자,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이 검은 공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곧 검은 공주가 되는 거예요. 그 휴먼 소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검은 공주가 이제 bride of the lamb이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양의 신부다. lamb. 그러니까 양 있죠, 양. 네. 그 검은 공주는 양의 신부로서 이 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제가 이제 괄호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 제가 쓴 겁니다. Spirit in human body. 즉 인간의 육신을 걸치고 있는 영. 그것이 곧 램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쨌든 뭐 물질적으로는 이제 동물과 같은 그런 존재잖아요. 그죠? 우리 육신, 동물과도 같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바디라는 거죠. 자,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검은 공주를 신부로 맞아들임으로써, 물론 우리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이제 신부로 맞아들임으로써 두 번 태어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동물적 인간에서 신적 인간 또는 영적 인간, 나의 혼이라는 것이 이런 게 있구나. 나의 목표의식은 내가 태어난 이유 뭐 이런 것들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검은 공주가 곧 양의 신부다. 이 검은 공주, 이 휴먼 소울이 곧 휴먼 바디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육신을 통해 탄생한 또는 발현된 이 혼은, 그죠? 이 검은 공주는 자체적으로는 빛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둠이잖아요, 그죠? 어둠, 그 검은 여인, 어둠이죠. 그렇기 때문에 빛이 없어요. 자, 하지만 영의 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다음 페이지인가요? 요 그림 기억나시죠? 요거 먼저 보겠습니다. 요 그림 기억나시죠? 자, 지금 이렇게 엎드려 뻗쳐를 하고 있는 검은 여신이 있고요. 이것이 바로 이제 혼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안에서 요 보면은 이게 빨간 동그라미, 이것이 이제 바로 솔로몬을 상징한다 그랬죠. 빛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이제 빛이 그 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빛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에요. 이 혼이.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괄호 안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 이제 검은 여인 자체는 본인은 빛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 빛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이라고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은 도시잖아요. 그죠? 도시. 그래서 이제 도시는 말하자면 공간이죠.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안에서 이제 빛이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이제 기독교의 비유를 하자라면은 예를 들어서 빛을 상징하는 예수님이 그 안에서 이제 활동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것이 말하자면 빛을 이렇게 널리 퍼뜨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이 혼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 신부의 역할이 무엇이냐? 영이 밝게 빛날 수 있는 환경, 공간, 도시 또는 우주를 제공하는 것이다. 네. 자, 그러니까 곧 우주가 되는 거예요. 우주 자체. 그 스피리트가 활동할 수 있는 우주 자체. 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거 보니까 그걸 생각나네요. 옛날에 그 그리스 신화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족보가, 신들의 이렇게 족보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그 크로노스가 이제 시간을 상징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제 크로노스의 부인이 있어요. 크로노스의 부인이 이제 레아거든요. 레아라는 여신이거든요. 그 타이탄. 그런데 레아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공간이에요. 공간.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여신들은 항상 어떤 공간을 이렇게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울타리, 네, 울타리라 그래야 되나? 마당, 그 이제 빛이 활동할 수 있는 그 영역,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아요. 갑자기 이게 떠올라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실제로 흥미로운 것은 그러니까 영어권에서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자동차, 비행기, 배 이런 것들을 다 여성으로 이제 표현을 해요. 그죠? 그 뭐 예를 들어서 친구가 그 뭐 어떤 새로운 차를 뽑았으면은 막 새로운 차를 뽑아가지고 그 막 자랑을 하죠. 그래서 그 차를 자꾸 she라고 표현을 하죠. She is very fast, she is wonderful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요. 네. 비행기, 배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조종사들이 이제 여성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다 어떤 말하자면 이제 이것들은 이제 탈 것들이지만은 어쨌든 어떤 집과 같은 그런 것들이에요. 네. 그 이제 자동차가 있고 인간이 그 자동차 안에 타가지고 이제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 인간 또는 이제 빛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 도시하고 나라도 그녀라고 표현을 해요. 그 영어권에서는. 그 제가 이제 뭐 경제 소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 듣기 위해서 자주 그 이제 그 유튜브 같은 것들 많이 보는데요. 그 이제 경제 전문가 중에 어떤 제 이름은 앨리스터 맥클라우드인가 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경제 얘기뿐만 아니라 뭐 이제 정치 뭐 사회 이런 얘기들도 이제 뭐 동양 최신 동양 이런 거 얘기 많이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이 어떻고 뭐 러시아가 어떻고 뭐 미국이 어떻고 얘기하면서 항상 쉬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라를 여성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한 전통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개념과도 이제 좀 연관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여신, 어머니 이런 것들은 다 뭔가를 품고 있는 그 이제 자기 자식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다, 울타리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그림에서도 보면은 지금 이게 울타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이게 이제 우주거든요. 여기서 지금 검은 여신이. 그리고 이 검은 여신이 품고 있는 이 영역 안에서 이제 세상 일들이 이제 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이에요, 집. 예. 그러니까 여신은 말하자면 집이다. 그리고 뒤에서 자세히 보겠지만은 사원이다. 어떤 이런 장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 계속해서 죄송해요. 네, 다음 페이지. 계속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실제 그 요한계시록 21장 2절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로 발췌해 봤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네. 자, 그러니까 뉴 제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신부 단장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한 그 신부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곧 혼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발견해야 할, 우리가 이런 공부라든지 두 번 태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발견해야 할 혼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두 번 태어난 자만이 진정한 혼을 갖고 있는 인간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은 혼이 없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 혼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잠들어 있는 상태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육신은 살아 있지만 혼은 말하자면 아직 되지 않은 상태. 그 내가 자신의 혼을 아직 발견하지 않은 상태. 뭐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갑자기 또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그 이시스로부터 온 메시지 이것이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그 관련 부분을 다시 한번 옮겨봤습니다. 자,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은 이제 이시스를 여신을 표현한 옛날 그림인데요. 지금 여기서 마터 데오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터 이것은 뭐예요? 어머니란 뜻이에요. 그리고 데오럼 신들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여신들이 이렇게
이렇게 신들의 어머니도 이렇게 많이 묘사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 저도 이 그림을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여기 왼쪽에 보니까 되게 여신들의 이름들이 쫙 나열되어 있네요. 이것들이 전부 다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맨 위에 있는 게 이시스, 그죠? 그 다음에 미네르바는 이제 그 아테나 여신 말하는 거죠. 그 비너스, 에프로다이티. 그 다음 주노는 이제 헤라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설피나, 이건 페르세폰이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케레스가 이제 데미테르 여신이 되는 거고, 다이아나, 이제 그리스에서는 아르테미스. 뭐 여기 또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레아가 나오네요. 레아, 그 크로노스의 부인, 공간을 상징하는 레아 여신.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건 뭔지 모르겠고, 그 뒤에는 잘 모르겠네요. 뭐 이제 헤카테도 나오고, 루나, 달 말하는 거죠. 자, 이런 여신들이 전부 다 말하자면 어머니, mother of the gods의 상징이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어쨌든 지금 방금 그 요한계시록에서 뭐 신부 단장을 한 예루살렘이 나타났다. 그 부분이 그 이시스로부터 온 메시지에서 나왔던 내용이랑 거의 비슷해가지고 한번 옮겨봤습니다. 한번 영문이랑 예전에 다뤘었던 거니까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영문과 한글을 읽어보겠습니다. If you are prepared, if you have eyes to see and ears to hear, if your intention is pure and noble, proceed without discouragement, and know that from the moment you cross the threshold of the occult abode, I will be anxiously awaiting you like the young bride for her first love. 자, 여러분이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면, 이런 공부를 할, 그렇죠? 영웅의 길로 접어들기 위한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면, 그 현실을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갖췄다면, 다시 말해서 이제 분별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딱 잘 훈련돼서 이제 속된 말로 똥과 된장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면, 그리고 순수하고 참된 의도를 가졌다면, 자, 이런 공부를 하기 위한 목적이 그 만인에게 이제 이익을 전하기 위함이지 내 자신의 이기적인 그런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자, 그런 사람이라면 용기를 잃지 말고 계속 앞으로 계속 나아가라. 그대가 오컬트의 세상으로 가는 경계선을 넘어서는 순간 나는 첫사랑을 맞이하는 어린 친부처럼 그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시스 여신이 지금 베일 뒤에 가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그 이시스 여신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혼이고, 자, 그런데 당신이 이 경계선으로 넘어온다면, 두 번 태어나기 위해서 나에게로 온다면은 내가 이제 베일을 걷어내고 너를 어린 신부처럼 너를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전에 봤었던 그 전 페이지에서 설명했던 내용이랑 같은 내용이죠. This book can help you. It can be the guide that will take you to the hidden door, which so many seek and so few find. 자, 이 책이 그대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구하는 사람은 많지만 발견해내는 사람은 매우 드문 감춰진 문으로 그대를 안내할 것이다. Seek and you will find. Do not pray to the gods, fight for me. You will conquer me with the strength of your decision, not by praying. 구하면 얻을 것이다. 신에게 기도를 드리지 말고 나를 위해 싸우라. 그러니까 나를 위해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뭐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나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다. 여기서 나라는 것, 이시스가 상징하는 것은 이제 혼이고 또한 진리이기도 해요. 나를 정복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그대의 결단이다. 네. 자, 그러니까 이시스, 진리가 원하는 것은 기도와 찬양이 아니라 우리가 그녀를 위해 싸워주는 것, 즉 진리의 수호자, 진리의 대변인이 되는 것. 그리고 또한 그녀를 통해 다시 태어남으로써, 두 번 태어난 자가 됨으로써 영웅의 길로 접어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시스가 바라는 것이고 그것이 곧 신의 계획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영웅 얘기했지만은 그 영웅이라는 것은 무슨 만화에 나오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한 구도의 여정에 오른 자. 그것이 바로 이제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소울, 우리의 인간의 소울, 그리고 이제 그 검은 여인으로 대변되는 이 월드 소울이 바로 우리의 말하자면 안내인이 되는 거죠. 안내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신부가, 우리가 이제 진짜 영웅의 길로 가겠다고 했을 때 이 검은 여인이 우리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를 말하자면 내조를 해준다. 뭐 그런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우리가 그런 결심을 하기 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때는 나에게 혼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몰라요. 이 검은 여인이라는 우리의 동반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하겠다,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 목적 의식 있는 삶을 살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면은 이제 그때 비로소 이 검은 여인이 베일을 걷어내고 우리 곁으로 온다.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네. 이것은 꼭 남녀랑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죠? 예. 이 남자도 우리 남자들도 이시스 여신을 이제 우리 그걸 맞을 수 있는 거고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거는 남녀 성별이라고 하고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단지 이렇게 이제 표현 이런 심볼 관점에서 이렇게 표현 남여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일 뿐입니다. 네. 아, 네. 제가 오늘 그 몇 페이지 정도 더 나가려고 했는데 일단 시간이 너무 좀 제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 아마 이 혼이라는 개념, 이 혼과 검은 여인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텍스트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어쨌든 예정보다는 좀 길어졌고 좀 제가 좀 같은 얘기를 좀 반복하는 뭐 그런 측면도 좀 있었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좀 저도 지금 공부하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이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거든요. 그 점을 항상 이제 기억해 주시고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